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9장 38절 이후를 하고 있습니다. 50절까지 이제 9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특히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걸 금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문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존재의 정체성과 본성과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굉장히 좀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뭐 이게 한참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잘 나갈 때는 전 국민의 뭐 한 25%가 교인이다. 물론 뭐 이제 교회에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좁은 문일까? 좁은 문이 4분의 1에 해당된단 말인가? 물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 세계 인구로 봤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실 정도 같으면 글쎄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은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일요일 날 아침에 보면은 뭐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옷을 좀 차려입고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로 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문제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의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처럼 왼나사를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게 되고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과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정말 한 10마디 하면 8, 9마디가 뭐 저희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이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또 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들, 육신의 일들, 뭐 사업이나 어떤 직장에서 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기도하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세상이 어떠니 저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등 뭐 예를 들면 이 나라에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등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들은 어, 굉장히 좀 모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차를 살 때 사람들이 그 물론 차라는 물건이 이제 워낙 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소유하는 것 중에 집 다음으로는 이제 뭐 비싼 것에 속하니까 차를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차를 살 때 항상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유지비를 항상 고려를 하잖아요. 뭐 보험료, 세금, 기름값, 또 정비하는 돈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차를 산다면 기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험도 넣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차를 산다고 할 때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인생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뜻하신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으니 그 육신이 하나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고 네가 기도하면 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뭐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 직장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걸 기도하느냐 이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육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먼저 이렇게 감탄사 나오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본능에 관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세상의 나라가 잘못되고 뭐 세상이 제약이 관영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만든 세상이 지금 개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와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좀 점잖게 조치해 주십시오. 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죠? 이면 자체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는데 계속 미스가 있고 누락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 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태어난 어떤 그런 놀라운 존재가 아닌 다음에서는 주신이의 어떤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속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또 내 본능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갖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역할,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치면 히어로,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볼 때 나오는 그 영웅들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구원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건 맞는데 무엇에 대해서 구원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앞서 열거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 거기에 맞는 모든 필요한 재화나 용역들을 다 제공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육신의 삶의 수준을 놓고서 그 수준에 지금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현 상황과 자기가 꿈꾸는 상황의 어떤 그 괴리를
메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 절에 가서 빌고 무당한테 굿하고 하는, 복집에 가서 저기 점집에 가서 복채내고 그 부적 받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복채를 내고 뭐 절에 가서 공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같단 말이에요. 단지 신이 다르니까 그나마 좀 기특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능력 있게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그거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에서 저기 매 맞고 있는 예수를 볼 때 도무지 저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했던 것이나,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의 어떤 그 본성과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자기 행위에 관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것에 대한 것만 기도하고, 바라는 것도 육신의 평안과 어떤 복락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저 사람 교회 와야 된다고. 육신의 평안이 없으면 잘 안 된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뭐 사업이나 이런 거 안 되면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내가 성경을 덜 봤나? 내가 새벽 기도회를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정황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그 형식을 보는 것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뻔한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전혀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듯이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자체는 내가 더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대로 따라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도 할 수 있고 평안하게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옳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주변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곤해져요. 그게 예수 믿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뭐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대립된 이론이 몇 세기가 지나도록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둘 다 십자가를 모르는 종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물 한 그릇을 주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고 성품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또 물 한 그릇을 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들이 저기 신방 올 때 밥 대접 잘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 진짜 큰 오산이에요.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행위로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행간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 목회자들한테 잘 대접을 하면 그 상이 이제 잃지 않고 하늘에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을 때 내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육신이 막 손발이 못 박혀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걸 이겨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지금 그걸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살면서 뭐 돈 한 만원, 뭐 심지어는 돈 1,000원만 손해봐도 막 사람이 열받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그 인생이 겪는 고통,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무조건 다 극복해낼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육신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육신의 일이 좀 잘 안 되면, 너 신앙생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욥의 새 친구들 같은 행동을 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의가 같지 않으면 다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렇더라도 이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예수 믿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홍침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행실도 착하고 그러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행실이 착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도 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것은 이런 문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뭐 이런 것들 그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뭔가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으면 상대가 지금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단 하나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는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자진해서 가신 건 아니지만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본성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뭐 시대에도 좀 의가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회식 뭐 이제 위에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직원들 위로하는 거라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은데 뭐 그러니까 같은 회식을 보는 어떤 그 두 가지 관점만 달라도 사람이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 게 피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좀 귀찮고 이렇게 한데 먹는 거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가 다르면 밥을 같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 먹었다는 것 자체를 항상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 창녀들과 뭐 어떤 그 잠을 잤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녀들이나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는 세리와 창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똑같은 거라고 유대인들이 치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을 한 그릇 대접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의가 다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제일 처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아니 당신은 지금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러면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대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생수가 넘쳐나서 남이 마시면 인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안에 생수가 있어서 그것이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생수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갈증 말고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서 왜 사는지를 몰라서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그 갈증에 대해서 대접할 수 있는 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해서 그런 갈증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사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성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안에 이미 생수가 넘쳐날 정도의 어떤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끊쳐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서 자기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갈증인 존재의 목적 같은 걸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갈증,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그 사람들 앞에 육신을 소비하면서 본으로 보여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지 그냥 목사 쓸 때 뭐 밥 잘 대접해 주고 뭐 가난한 사람한테 밥 퍼주고 가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육신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고 육신의 평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신앙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같은 거단 말이에요. 자기 뿌리와 생명이 같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그리스도에게 물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일 수가 없는 상태, 이미 존재가 변화되었고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고양이를 죽일 수는 있어도 개로 만들 수는 없듯이 그리스도로 난 사람은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끊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게 되기는 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르면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그 육신의 문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사실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 바라는 바, 육신의 정욕하면 무슨 성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한정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육신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모든 바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도 그 성품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뭐 목사가 신방 왔을 때 밥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물 하나 주고 물 한 잔 주고 뭐 저기 노숙자에 밥 퍼주고 이렇게 하면 그 상이 쌓일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착각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착각이냐면 육신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안목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이제 상반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해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의 정체성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한 40절, 41절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42절부터 이제 뭐 어떤 말씀 나오냐면, 소자 중에 뭐 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뭐 그 다음에 뭐 손이 실족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천국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육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육신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